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나를 판단하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진리 중에 행하고 있는지 아니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소서. 이렇게 자신 있게 구하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이 다윗은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존귀한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다윗. 세상 사람들은 대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대왕이라는 칭호를 주는 이 다윗, 모두가 다윗처럼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다윗과 같은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이제 사역 말기에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한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들이 되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니 내 생각 내 뜻대로는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말씀 앞에 자꾸만 자신을 비추어 보니 욥처럼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하여 감히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회개하나이다 하고 부르짖었던 욥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으로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리 중에 내가 거한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진리 중에 거하는지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괜찮은 사람이나 말씀 앞에 서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중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내 영을, 정직한 영을 더 새롭게 하소서 하고 정직한 영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중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직한 영이 아니라 자꾸만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짓을 말하는 정직한 영이 사라진.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서 진리 중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십니다. 내가 교회 가기 싫다, 나는 교회를 떠난다,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더라도 나는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내 뜻으로 비교해보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들여볼 줄 모르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고 교회가 어떠니, 주의 종이 어떠니, 성도가 어떠니 하면서 이 교회는 내하고 맞는 곳이 아니라 하고 떠나고 싶어지는, 이것은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죄를 지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더라 이 말이다. 말라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걸림이 되니 성전문을 닫을 자를 찾아서 쫓아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는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리면 성령의 소욕은커녕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킨다 하면서도 또 돌이키지 못하는 이 일들, 우리 하나님께 제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법정 변호인처럼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옆에 기다리고 서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부르라.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나를 판단, 내가 재중에 거하면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떠나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기쁘고 이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귀한 예수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넷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시편 51편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떻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 생각에 나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나는 이만하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만났던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고백했던 그때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은 정말 구원의 이 즐거움, 죄를 짓고 나니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 다윗은 기뻐한 사람입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 때 그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주었으면 이 구원의 즐거움에 감사하면서 6걸음을 행할 때마다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성으로 돌아온다는 이 일에 기쁨이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체면도 벗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왕이라는 체면도 벗어버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다 보니 이 바지가 흘려내렸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 다윗이 이 아이처럼 크게 구원의 기쁨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다 보니 얼마나 힘을 줬으면 바지가 흘러내렸겠어요. 그런 구원의 즐거움. 그것뿐입니까? 시편 122편 1절에서는 이 다윗은 얼마나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였던지, 누가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면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자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정말 기뻐하였도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처럼 동행해 주심으로 시편 23편에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시편 122편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하면 귀찮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해도 올라가자 할 때는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항상 기쁨이 충만한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는지 그냥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는 그런 즐거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찾아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나서 지은 시, 시편 32편에서는 다윗은 이 죄를 인하여 토설치 아니함으로 종일 신음하고 뼈가 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렇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왕의 채신도 없이 왕의 체면도 던져버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그런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죄를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새하는 이 고통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진액이 빠져버려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 시편 30편 3절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고 있을 때는 온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녹아내렸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짓누름으로 인해 여름 가물에 풀이 마르듯이 자신도 그렇게 말라버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의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 때문에 이렇게 토설지 아니함으로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새하는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는 이 고통 속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그렇게 기뻐하고 그 법궤가 자기 성으로 돌아올 때 있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그렇게나 기뻐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보고 율법을 묵상하는,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이런 일이 없으면 이렇게 완전하다고 할 정도의 다윗도 이런 넘어지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하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 늘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여 말씀에 비추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봉사하는 것도 정말 기쁘고, 전도하는 것도 기쁘고, 말씀을 보는 것도 기쁘고,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성전에 가는 것도 기쁘고, 노방전도를 가는 것도 기쁘고, 성도의 고통을 생각해서 신방을 가는 것도 기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도 기쁘고, 모든 일에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도 기뻐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린 모양이다. 난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았는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았으면 이제는 하라는 거 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것도 죄라고 하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그런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원하는 심령,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데 누가 뭐 쉽게 사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면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뭐 첫째 거짓말도 안 해. 나는 하나님 뭐 이 교회가 나가기 싫다 그런 것도 없어. 난 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도 없어. 구원의 즐거움도 뭐 이만하면 뭐 찬양 드리고 뭐 예배 드리는 거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해. 그런데 자원하는 심령은 어떻습니까? 자원하는 심령. 이 자원하는 심령에 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이 자기 자신의 말씀에 비교해서 판단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고 다윗이 어느 날 궁에 누운 장면입니다. 사무엘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궁에 평안히 하는 때에 자기 자신은 배향목궁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양이나 치고 목동으로 있던 그런 천한 자기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어준 우리 하나님은 휘장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평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계획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밤에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약속합니다. 이 다윗이 자원하여 섬긴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 그것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이 말, 내가 어느 지파에게 어느 사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내 집을 지어달라 어느 사사 어느 지파에게 말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물질을 준 건, 재물로는 능을 준 것은 나를 위하여 좀 내가 거할 곳을 지어다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거할 곳이 없으시니 거할 곳을 좀 지어다오.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만나고 기도할 때 만나고 오늘처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그런데 누구도 그 일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내가 누구간데
이런 백악목궁에 넣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은 휘장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이런 축복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한 곳에 거하게 하고 다시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한 곳을 정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넷째,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 후손들을 왕으로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섯째,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그의 후손들이 죄를 범하여도 사람 막대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뿐이지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서도 다윗은 역대하 22장 7절 8절에 보면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집을 지어드린다 해도 우리 하나님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역대상 29장 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피를 많이, 내 손으로는 내가 성전을 받지 않겠다, 다만 내 아들을 통해서 받겠다 하는데도 이 다윗은 힘을 다하여 역대상 29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마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하반석이 매우 많으며. 힘을 다하여 예비했다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시고 준비만 하라고 합니다. 또 뭐 누가 선지자가 시키거나 누가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자원하여 준비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진 모양입니다. 왜요? 진리 중에 거하지 않으니까. 이 말은 죄를 지으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서 자원하는 심령을 자기에게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없으십니까?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드리게 된다면, 억지로 하게 된다면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맹세한 땅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나 우리 하는 마음에 합하게 살았던, 우리 아의 일 외에는 정직하게 살았던 다윗도 내가 진리 중에 거하는지 나를 판단하소서 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추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의인 아니라는 겁니다. 죄 안 지었다고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 중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진리 중에 거하지 않고 있는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리 중에 가고 있는지, 진리 중에 가지 않고 내 상태를 지금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을 때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정직한 영이 사라짐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셋째는 성령이 떠납니다. 넷째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다섯째는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도 진리 중에 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진리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진단해 보시고, 참으로 나는 이 5가지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걸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셔서 진리 중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